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인류 문명사에서는 좀 독특한 사람들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많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류 역사 속에 공헌한 바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제외하고 보면 그들의 역사는 보잘것없기 그지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100년도 되지 않는 황금기를 향유하긴 했지만 그 역사를 제외하고 나면 그들은 늘 나라로 구성되는 형식도 부족했고, 또 철기 문명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는 문명이나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히브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로 발전했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며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다음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던 이 민족들은 떠돌이 백성이었습니다. 떠돌이 백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착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12부족이 연맹의 형태로 있는 12부족 연맹체였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했죠. 반면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아시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왕정 체제를 통해서 굳건한 나라들을 만들어 갈 때, 심지어 블레셋마저도 나라의 형태를 갖추어 갈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 연맹체로 왕도 없이 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에서 발달되어 있는 그 철기 문명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늘 하나 사려고 양 한 마리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농기구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면 온갖 타박 다 받고 비싼 값에 사와야만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가 인류 문명사에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남긴 책, 성서라고 일컬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의 백성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이 없으니까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믿지만, 문명사학자들은, 일반 믿지 않는 학자들은 왜 그토록 성경을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으로 삼고 있는 건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아주 유력한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에 남긴 위대한 업적, 이 성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역사관을 인류에 제공했다. 새로운 역사관이 뭘까요?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모든 민족들은 명멸했습니다. 조금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늘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 민족 정신이든 공동체 정신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스피릿은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고 그 어떤 민족보다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이 새로운 역사관, 이것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른바 헤브라이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근간인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는요, 사실은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를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과학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how to do,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을 찾았던
헬레니즘의 근간은 로마를 관통해서 서구 역사, 지금 우리 현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축과 정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역사관이 바로 헤브라이즘, 이것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관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바꿀까, 좋은 상황에서 내가 잘 살까, 그걸 궁리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절망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고 상황을 통해서 성공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악화되면 절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존재론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할까? 늘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존감의 근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학자들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서, 망할 때가 주로 많다 보니 나라도 민족도 개인의 삶도 왜 우리가 이 모양 요 꼴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 역사관에 입각한 체계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문명과 대적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까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압축하면 그 말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뭐 날짜를 기억하듯이, 생일을 기억하듯이, 혹은 정보를 기억하듯이 메모리 되어 있는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두라는 말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형태의 기억이 아님을 오늘 재정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다시 보면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문장을 완성시키면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여라. 25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형태를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를 기억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보로 떠올리면 나는 기억해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또한 신명기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억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이 듀트로노미란 말은 듀트로, 다시라는 단어와 놈, 원칙이라는 것이 결합된 형태의 단어입니다. 다시 계명을 펼쳤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펼친다, 말씀을. 그래서 펼칠 신자에 말씀 명자에 기록할 기자를 해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도 바뀌었고 이제는 상황도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퇴 직전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켰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타락할지도 모른다. 그 타락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타락의 모습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곁에 두고 있던 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직장 가서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치고
염소 치고 농사 짓고 무화과나무 기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소출을 경험하게 되고, 이 소출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되고, 이거 전부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 별로 없어. 그리고 교만하고 자고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림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그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자꾸 히브리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히브리어 의미를 살려보니까 한국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카르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카라는 이 문장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속에 새겨지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이 기록되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더니만 어느새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말을 소망의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소망도 있고 저런 소망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42편 5절에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가던 그런 장점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하게 된다. 지식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절망할 거고, 그런데 이런 데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혹 너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구애됨이 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니까 홍해 사건을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만나 사건을 가르쳤고, 머리바의 물기둥과 구름기둥, 이른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과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잘못하면 불평불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재능, 능력, 조건, 성공, 물질, 건강,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의 바른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어우르시고 언제나 능력 있으시고
내 생각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추워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을 오늘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감사절이 되어서 어떤 분에게 감사하시라고 제안을 드렸더니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감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감사하시라고 했더니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기억하시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에 따라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도 같습니다. 정말 삶의 힘든 사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버려 두긴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워낙 그런 분들은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 가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만, 저 혼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분이 저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합니다. 언제 기억해야 하느냐? 기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나뉘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엘라 골짜기의 사건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진을 치고 진영끼리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을 중심으로 기세등등하게 있고, 한쪽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방어만 겨우 하고 있지, 저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는데, 그때 형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떡 10덩어리와 치즈 10덩이를 갖고 소년 다윗이 도착합니다. 형들은 이 위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위문품이나 들고 왔다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사울과 그 사람들은 너 안 될 텐데, 야 갑옷 입어봐, 봐 덩치도 이렇게 작아갖고 어디다 써.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자의 발톱,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 그러니까 사자와 곰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인들 내가 왜 못 물리치겠습니까? 사울 왕이 여기에 설득되고 감동받아서 보낸 게 아니라, 그래 뭐 전 그러면 한번 가보든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냈죠. 그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골리앗에게 눌렸을까요? 골리앗의 키가 9피트가 넘는다, 무려 2m 70 내지는 3m에 갔다는 큰 키라서,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크고 장대한 것이라서, 목소리가 우렁차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했습니다. 소리 들리는 것 갖고 판단했고, 자기의 몸과 그 사람의 몸,
블레셋의 무기와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를 비교해 본 걸까? 저기는 철기, 우리는 청동기, 칼길이 부딪히면 같이 부러져 버려. 이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망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잘못된 모습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타락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패배주의 기억, 타락한 안목,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세상 권세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얼핏 보면 만화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내 손에 뭐 있는지 알아? 이 물맷돌 5개면 너는 맞아 죽어. 내가 이걸로 곰도 잡았고 사자도 잡았고 이래봬도 내가 선수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저리 가라야. 명중률 100%너 맞아 죽었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네 앞에 서 있어. 그러니 너는 졌어. 이렇게 안목이 바뀌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기억해내면 안목이 바뀝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려와도, 배 위에서 풍랑이 몰려올 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이 오십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은 그랬겠지만 제가 만약 그 배에 있었으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더라면 상상을 해봅니다. 그 시끄러워. 예수님 주무시는데 왜 떠들고 난리야?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 라고 했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압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풍랑이 몰려오고 삶의 현장에 꺾을 수 없던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골리앗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런데 이 기억은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습되어질 때 실전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의 믿음이 별로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유스그룹에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 학부모 모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신앙 발달의 지분은 교회가 10% 갖고 있고 부모가 거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뭐 또래 집단이 있으니까 부모가 9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또래 집단이 20, 30% 빼더라도 부모가 60, 70%를 갖고 있고 교회는 겨우 10%의 지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 정도라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가르쳐도 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학교 좋은 데 가고 성공해야지. 큐티 하지 말고 책 봐. 영어 공부해. 수학 공부해. SAT 공부해. 부모가 말로 이렇게 다 망쳐놓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들 부모의 말을 통하여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아이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왜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이 없었고 교회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우리도 그들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또 못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바위 틈으로 숨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오히려 다윗을 나무랬던 다윗의 형들처럼, 다윗을 놀렸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타락한 기억, 우리의 타락한 거룩한 상상력 다 무시한 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이렇다고 하나님 탓만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면 그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자꾸 나쁜 마음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최근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첫 목회지를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방 어느 도시에 가서 조금 작은 교회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교회 쫓겨난 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랑도 연락을 끊고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혼하고는 농촌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만 들었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근자의 소식을 들었고 연락을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농촌 마을에 크지는 않지만 마을의 90%가 그 교회에 나오는데 그 지역사회의 유지 중에 유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목사 앞에서 제 친구 목사 얼마나 굽실거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을인데 이 목사가 농업을 연구를 해갖고 농업을 잘 하도록 해서 생산력을 올려서 과거에 1년에 3천만 원 소득 올리던 가정들이 전부 집집마다 1억 5천의 생산성을 가지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고 교회 건물도 현대식으로 져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옆 동네 아랫 동네 다 모아서 공부를 시켜서 그 동네에서 서울대학 가운데 몇 명이나 나왔다. 친구들이 하도 자랑을 해서 걔 옛날에 쫓겨나온 걔 아닌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 친구 맞더라고요. 그 친구 대화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났어요. 사탄은 나에게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너 첫 목회지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 목회지에서 가정이 깨어지면서 쫓겨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농촌까지 들어왔으니 막장 인생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말할 때 예배당에 울며 개척교회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농촌 마을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내가 살아나더라. 나는 목회를 잘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살아난 거야. 살려고 발버둥친 거야. 목사지만 늘 사탄이 나를 인생을 파괴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고 목회를 파괴하려고 너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안 붙잡고 하나님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농촌이면 어떻고 도시면 어떠냐.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거룩한 기억, 거룩한 상상력을 붙잡았더니만 그리고 10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생긴 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만판에 새긴 거는 안 사라진답니다.
오늘 자카르 아도나이 아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다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에 따라 너희도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억에 합당하게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가 된다라는 말을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이 이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을 남겼던 것은 역사 속에 그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왔던 역사적 기록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예언서로 역사서로 기록되며 그것은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남기기는 뭘 남겨?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문화 비유를 통하여 여러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겨야 한다.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왔던 흔적들, 거룩한 기억을 통하여 거룩한 생산물을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 땅에 남길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그런 공동체를 이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 공동체와 믿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